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또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 이겨나갈 수 없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없지만
능력의 믿음의 대장부로 살 수 없지만 때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기도 500용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영성이 날마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리고도성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며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의 비밀과 능력과 체험과 간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 푸른 교회와 젊은이 교회가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선교, 사랑의 선교, 성령의 선교를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선교 역사를 이루시는지 함께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무거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렵고 불안케 하는 어둠의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밝고 맑은 영성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영혼들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양육하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온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부서와 봉사자들 하나님 우리 센터 지도자들과 교구 봉사자들 남녀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섬기는 이들과 또 강단 꽃꽂이를 비롯하여 차량 운행 또 주차봉사 방송실 안내위원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거룩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소망 가운데 남은 여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선배님을 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로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영을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지어를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이 믿음을 가지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라는 것이 생깁니다. 또 살아가는 기술, 방법. 어떤 기계를 샀어요. 어떤 기계를 구입했는데 이 기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전원도 꽂았고 그리고 뭔가 돌아가는 것 같긴 하는데 이 기계의 기능을 잘 알려면, 활용하려면 거기 보면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미 사용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그 기계의 유익함, 활용도를 잘 익힐 때에 이거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샀지만 이거 가치가 있다. 돈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걸 잘 활용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잘 다녀요.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런데 아는 것이 영적인 지식과 신앙의 지식, 성경의 지식이 아직도 계속 머물러 있다면, 옛날 그 얄팍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말씀, 능력,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 수준으로 계속 이유식 먹는 것처럼 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 체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점점 알아가는 것이 달라진다. 깨달음이 달라진다. 헌신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봉사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내가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받는 그런 이 사회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적용했더니, 기도하며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체험으로 또 영적인 지식으로 성장하며 알아가는 풍성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다 믿지요.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성경도 다 믿어요. 근데 믿음이 그냥 이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걸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 스텝은 분명히 문이 열릴 것이야.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이야.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뜻이 나타날 거야. 내가 쓰임받을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든지 또는 믿음의 그 체험이라든지, 더 나아가 나 홀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그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며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죽음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부활도 나와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알아야 할 것, 또 하나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루를 믿음의 고백으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성령님의 역사,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믿음의 식음이 없이,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있는 능력의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알라, 믿으라, 그리고 여기라. 오늘 여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하여 내가 일부러 죄를 짓겠느냐?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죄를 붙들고 있느냐? 이번 주일에 가서 내가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계속 죄를 반복하여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회개했다, 그 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서도 계속해서 뭔가 찜찜한 것 같아요. 용서 안 받은 것 같다, 계속해서 내가 이 죄로 인하여 감기만 걸려도 벌 받는 것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벌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3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처럼 내가 옛 생활은 죽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호흡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예식이 세례거든요. 근데 이 세례식,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수리에 물을 뿌려서 정결함을 얻는 예식을 행하는데, 세례의 본 모습은 원래는 침례거든요. 강 속에 들어가, 물 속에 들어가 푹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면 사실 1분 버티기도 쉽지 않거든요. 물 속에 잠겼다가 이거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금 물 속에서 나오면서 사는 것처럼 옛 생활은 다 죽고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제 새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세례받지 않았더냐? 세례받았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그리고 새 사람, 새 생명 얻었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옛 생활에 머물러 있느냐? 그럴 수 없다. 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어, 죄도 죽었어, 욕망도 죽었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거든요. 더 이상 탐내지 않거든요. 욕심에 기울어지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는데, 4절 중반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례식 끝냈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얻고 살아난 자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며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고 고백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옛사람은,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늘 알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후반부를 보면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것,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알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죠. 생명의 길을 알아야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이 땅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과 빛의 역사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괌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괌에서 일본 군인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다가 28년 만에 발견된 사람이에요. 28년 동안 산속에서 동굴에서 마치 짐승처럼 살다가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야인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28년 동안 산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가? 태평양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산속에 숨어 있지 말고 그냥 나오면 돼. 여러분, 그런 소문 들었거든요. 일본군으로 참전했다가 미군의 포로가 되면 죽는데, 고문당한데, 비참하게 처참하게 산대. 그런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냥 산속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냥 산속에서 계속 살았어요. 혼자 28년 동안. 전쟁이 끝났어. 이미 이제는 평화 자유의 시대가 되었어. 당신이 아무리 일본인으로 일본군에 참전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 누군가 가르쳐 주었더라면, 이것만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복음만 들어도 그 복음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데,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어두움 가운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이거는 알고 기억하며 살면 좋겠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2000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당신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 제발 알고 살아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만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를 보시면 가정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 저는 남자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나는 정말 남편에게 잘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희망사항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내에게 내가 당신처럼 내가 여자로 아내가 되면 내가 잘할 거야, 살림도 잘할 거야, 빨래도 잘할 거야, 남편을 잘 섬길 거야. 여러분 이건 그냥 좋은 이야기로는 할 수 있을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강조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내가 남자라면, 남자예요. 남자라면 이 정도는 견뎌야지.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해야지. 자녀들 앞에 본이 되어야지. 내가 남자라면,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이건 사실에 대한 강조거든요. 오늘 8절의 이 만일은요, 없는 일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지금 확실한 것에 대한 강조거든요. 제가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다면 동시에 또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나도 그때 죽었다는 것, 세례 받으면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옛생활 다 죽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 이것도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겠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으니까 내가 믿겠는데,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요? 나 이거 못 믿겠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다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나는 믿어야 된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 죽으려고 해요.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근데 3일 만에 오셨어요. 장례식 끝났어요. 무덤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덤 앞에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의 이 부활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이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을 믿는다면 나도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여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부활의 소망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한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도신경의 결정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누구처럼 되는가 하면 스데반처럼 마지막 순교하는 현장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부활에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금도 뜨겁게 역사하고 있다면 주님, 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10절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너희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오늘 요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이요, 회계학 용어입니다. 계산 끝났다, 정리 끝났다. 이미 하나님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십자가로 다 정리하셨고 너희에게 플러스 알파 소망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부활의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여길지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바라보는 인생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는 주의 백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장년들도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관속 체험을 하거든요. 장례식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관에 들어가서 나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입관식을 하는 거예요. 관에 누웠더니 처음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한 분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마치 거기에 관에 이렇게 못을 박는 것처럼 빵빵빵 빵빵빵.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이제 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매장이 되든지 화장이 되든지. 그렇게 관 속에 들어가서 한 5분,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체험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죽는구나. 난 어느 날 진짜 죽는구나.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구나. 언젠간 죽는구나. 그러면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데 나는 약속의 말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 소망과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다시금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데일리 뵙티즘, 매일매일의 세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너희가 제발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았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라. 주신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생명의 삶 살아가시고 부활의 산 소망과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부활의 산 소망과 부활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걸어가야 된다고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또 믿어야 할 것이 있다. 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이 있다.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꼭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